예, 반갑습니다. 예,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또 이제 거룩한 성일을 잘 지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조그마한 이제 타운, 아주 큰 도시가 아니고요. 어떤 타운에서 좀 재밌는 교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만은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미국의 대도시에 가면 거의 다가 그 경마장이 있어요. 그 horse racing하는 그 경마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도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서울에 그 과천에 가면 있습니다만은 그 도박장 같은 그런 경마장이 도시마다 있는데 그 조그마한 타운에서는 이제 말 같은 큰 동물들을 데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견장이 있어요. 경견장. 그게 왜 개가 막 달리게 하는 거죠. 그 개가 이제 주로 이제 그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그 달리게 하는 그 조그마한 그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개를 가지고 하는데 그 경견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 organ, 파이프 organ 같은 organ을 써요. 그 미국에 저는 뭐 야구장도 많이 갔습니다만은 미국 야구장 가면은 미국 야구장에도 그 이제 organ들이 있거든요. organ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막 그냥 그 소리만 치열할 때 빠바바밤 빠방 하면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래요. 그 미국 이제 MLB에서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7회 초 그 7회 초가 끝나게 되면은 미국의 그 NLB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그 주제가가 있습니다. 노래가. 그러면 이제 7회 초가 끝나게 되면은 전 관중들이 전부 일어나가 그 노래 막 불러요. 확 신나게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7회 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미국에서 가가지고 막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노래도 하고 이랬죠. 했는데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에게 막 흥분시키기 위해서 이제 쓰던 그 organ을 좀 이제 교체할 시간이 되었어요. 교체할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organ을 그 타운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겠다라고 이제 프로포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 하면은 한쪽에서는 그걸 받자, 또 한쪽에서는 받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찬반이 그 생기게 된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올겐이 필요하면 우리 돈으로 살 것이지 왜 하필이면 도박장에서 경기장에서 주는 올겐을 우리가 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이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그게 뭐 어떠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바쳐서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쓰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찬반이 일어나가지고 막 분란이 생겨나게요. 그 분란을 어떻게 잠재웠냐 하면은 받지 않는 걸로 해서 이제 모든 분쟁이 그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원래부터 없던 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없던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만은 원래부터 없던 자리에 없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받지 않는 걸로 해가 교회가 이제 조용해졌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명성교회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시채널에 도박장에서 어떤 기계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게 뭐 어떠냐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쓰면 될 것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왜 하필 뭐 우리가 도박장에서 주는 걸 쓰겠느냐.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걸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둘 다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도박장에서 쓰던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뭐든지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둘 다가 사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어떤 취향이고 서로의 어떤 성품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원래부터 사실은 거룩하고 원래부터 깨끗한 건 없어요. 모든 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뉴트럴, 중립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도 이제 뉴트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립 기아가 있잖아요. 중립은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는 거잖아. 그 중립이 참 묘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중립의 기아를 두고는 내리막에다 차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요. 그렇죠? 오르막에 두면 뒤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중립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속에는 중립적인 마음이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려가서 유익할 때가 있고요. 올라가서 유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도 내려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저는 뭐 저희 그 선친께 들은 얘기입니다. 그 옛날 얘기죠. 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뭐 25년 됐으니까 옛날 얘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제 시대 때인데요. 어떤 아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배우고 나면 자전거 되게 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생각을 헐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공부하다 보니까 창문 밖으로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재밌겠습니까? 멍청하게 이제 그 보고 있으니까 멍해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여기 이제 부른 거예요. 창문 밖에 내다보고 있으니까 아무개야 하니까 얘가 못 알아들어요. 소리 꽥 지르니까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바깥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고 있었다고. 그걸 왜 보고 있었냐고. 너무 재미있어서 보고 있었다고. 선생님이 불러내었어요.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는 이제 의자를 이렇게 이제 돌려놓은 거야. 돌려놓고 등받이를 잡고는 앉아가지고 야 자전거 타는 흉내 내고 있어. 그랬대. 그 이 아이가요 이제 자전거 타는 흉내를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페달링 하는 거야. 한참 하고 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공부지 가르치다가 보니까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야 왜 가만히 있어? 계속해. 그렇게 말하니까 아까는 올라가고 지금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는요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늘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내려가요. 내려가려고 애 안 써도 돼요. 올라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모든 게 다 중립적인 것이에요. 우리 돈 중립적인 겁니다. 돈이라고 한 것은요 정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깨끗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요. 우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가 보면 제가 볼 때는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 속에 다 있거든요. 우리 중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할 수도 있고요,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올라가게 만들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거는 오히려 화거든요. 성경 말씀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은요 이건 큰 해악입니다.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먹어야지. 그야말로 정당한 대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또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 이 소위 말하는 정결법, 또 부정법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법을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우리가 원래부터 깨끗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부터 깨끗하지 않지만은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도 방송할 때 녹화할 때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 구원해 주셨지만은요 우리가 점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 사람은 원래 죄성 가지고 있어요. 죄 짓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죄 짓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죄 짓고 나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내가 왜 죄를 졌을까?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죄 짓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정결한 것, 또 더러운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셨잖아요. 그 구분해 주셨는데 그 구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 바꿔 말하면 이거는 거룩하지 못하다, 이거는 정말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지혜예요. 분별력이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요 악한 것을 알지만 악한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에 대한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나서는 죄 지은 거 알잖아요. 나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또 선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 강림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장면 바로 직전에 보시면은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뭐냐 하면은
빨리 그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피장, 그 무두쟁이라 그랬죠. 구두에 그 가죽 다루는 사람, 그 집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아요. 그 환상이 뭐냐면 큰 보자기 안에 먹지 못하는 짐승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뭐 보자기 같은 건 내려오더니만은 위에서 이제 말씀이 들려옵니다.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 보십시오. 하나님 먹지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보면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는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들은 내가 판단해. 내가 판단할 때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판단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래 이거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더러운 짐승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먹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환상은 뭐냐 하면은 이방인도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에게 가라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 가운데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이지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깨끗하게 만들 가치가 있고 또 그 책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밥 먹고 살고요, 옷 입고 살고 또 거기다가 우리는 일해야 살고요. 우리도 또 말도 하고 잠도 자고 다 하잖아요. 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원래부터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영성 공부를 좀 하려고 이제 수도원도 갔다 오고 책도 좀 보고 했습니다만은 참 재밌는 거는 수도사들의 삶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보면은요 고지식해 보이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수도사들이 이게 규정하고 있는 거룩한 잠이 뭐냐 하면요, 잠도 거룩하게 자야 되거든요. 거룩한 잠이 뭐냐 하면은 잠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잠을 즐기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잠은 필요할 때 자는 것이지 즐기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 수도사들이 거룩한 잠, 거룩한 수면을 연습하기 위해서는요, 가시 덤불 나무 같은 거 있죠. 이걸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쳐놓고 이제 서서 자는 거예요. 자다가 조금만 이제 기울어지든지 넘어지든지 하면 찔리니까 서서 자는 거예요. 그런 연습도 하고요. 그다음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사들이 정의하는 거룩한 옷이 어떤 옷이냐 하면은 시장 바닥에 버려서 3일 동안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옷. 그 옷이 수도사들의 옷이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최소한의 것을 가지는 것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즐기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원에 갔을 때도 정말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절제하고요. 말도 필요 없는 말 하지 않고 항상 거룩한 말을 갖다 잘 이렇게 좀 정제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도사들의 말 가운데 보면은 참 재미있는 거는 침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 아니라 항상 거룩한 말 하는 것이 침묵이에요. 말하지 않는다고 입국 다물고 있다고 침묵이 아니잖아요. 진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침묵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머릿속에 별 생각 다 돌아가면서 입만 다물고 있으면 침묵이 되느냐? 아니거든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침묵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수도사들은 항상 그 말을 좀 정제하게, 그렇게 퓨리파이하게 만들어 가는데요. 제가 이제 수도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수도사의 원칙 가운데 하나 보니까 규칙 가운데 하나 보니까 목요일 날은 침묵의 날이에요. 목요일 날은 침묵의 날인데 목요일이 되면은요 종일 말을 안 해요. 이번에 이제 불교에서도 뭐 무건 수행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말하지 않고 뭐 40일 지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침묵의 날이 있는데
그날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제 가까운 뭐 이렇게 수도사들 자기들끼리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도 거의 다가 목례를 해요. 그냥 눈으로 인사하고 이제 목례를 이렇게 하고 입을 떼지 않아요. 꼭 필요한 말 뭐에는 안 해요. 바로 침묵의 날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이 해야죠. 말 안 하면 됩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말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침묵이고요. 항상 우리가 말을 정제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여. 우리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걸 알아요. 금방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은 철저하게 상징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우리가 뭐 돼지고기 안 먹고 어쩌고 이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는 그 카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데시라고 하는 말은 이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보면 잘라낼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제 기도하다가 깨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제 칼을 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쳤다. 누가복음에는 오른쪽 귀를 쳤다 그래서요. 오른쪽 귀를 쳤다. 근데 사실은 오른쪽 귀를 친 거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데 근본적으로 뭘 잘못했냐면요. 칼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 사람들의 하나의 규례에 보면은 유월절 기간 동안은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칼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 있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빨리 잘라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 받게 만드십니까?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인데요. 바로 그것도 바로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cut off, 이 잘라냈다는 거거든요.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건 뭐냐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 잘라내야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눈을 가지고 보면은 어느 게 거룩한지 어느 게 거룩하지 못한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은 속은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속까지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그 성막을 만드는 가운데서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어떤 옷을 입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옷을 입히는 그 장면을 보시면은요 옷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라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입히고 에봇은 뭘 어쩌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꼰 배실을 갖다 달고 어쩌고 아주 복잡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또 내시더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속옷을 지어 입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속옷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겉만 말 것이 아니라 속까지 깨끗하라는 얘기. 속까지 정제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현대에 와서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 제사장은 우리 모두예요. 우리 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요 겉만 깨끗할 것이 아니라 속이 깨끗해야 돼. 겉옷만 깨끗한 게 아니라 속옷까지 정제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지어 입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한번 싹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차가 전혀 다른 곳에 가잖아요. 저는 뭐 시차 적용 굉장히 빨리 합니다. 뭐 비행기 안에서 거의 다 하고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미국 가든 전 유럽에 가든 저도 뭐 제법 많이 다닌 편입니다만은 가면은 현지 시간으로 10시 전에 자요. 미국 가도 10시 전에 자요. 아침 보통 3시, 4시 되면 일어나요. 어디 가든지. 근데 보면은요, 되게 시간을 적응하는 데는 7일 만에 다 적응이 된대요. 한 며칠은 띵해요. 금방 이제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7일 전에 한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시간 안 바꿔요. 왜냐면 돌아와서 고생하니까. 근데 보십시오. 7일 동안 더 할 것이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잠시 동안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거룩한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 번 거룩한 건 참 쉬워요. 한 번 착한 말 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성은 지속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이거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혼합주의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삶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어떤 입장을 밝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지금 직장 생활 합니다. 시체는 직장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삶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시천에 와서 내가 일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이 거룩해야 되고요. 우리 꼭 같은 영상을 갖다 우리 송출해 나가지만 우리가 송출하는 그 어떤 그 화면은 적어도 거룩하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에 듣기 좋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모든 영상들이,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눈에 즐겁고 귀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가슴을 갖다 기쁘게 하는, 가슴이 뛰게 하는, 가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참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것 전부 다가 세속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잖아요. 꼭 같은 악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는 악기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습니까? 제가 뭐 하도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북 전쟁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 남쪽도 북쪽도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바지는 남군 바지를 입고 이제 위에는 이제 북군 그 윗도를 입고 이제 밖에 나왔대요. 나보고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 그렇게 말을 됩니다. 나는 북군이야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북군이요 말하니까 위에 보니까 이제 북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남군이요 총을 쐈대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말하기를 나는 남군이요 하면서도 바지를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북군이 또 총을 쐈대요. 그래가지고 아리위를 다 맞아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편입니다. 우리 양편이 다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항상 우리가 세속적인 것이지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양쪽에서 우리가 끼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 서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삶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작업이 되어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참 이렇게 프로그램들, 또 우리가 송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귀한 일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